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에 이 말씀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동의하게 해주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새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들을 때마다 감화 감동으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5 왕에 걸쳐서 거의 60여 년 동안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왕궁을 출입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북왕국 중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왕국은 괜찮지만은 가장 악한 왕들이 둘이 들어있어요. 아하스 왕. 그리고 그의 손자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에요. 물론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죠. 요담도 선한 왕이에요. 우시야는 첫 사역할 때 우시야 왕은 그렇게 선하다가 이 강성해지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야 제사장 필요 없어. 자기가 분양하다가 문둥병에 들려서 나병에 들려서 별궁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은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두 왕이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 신랄한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왕에게 책망을 했느냐, 그 백성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했느냐, 다 같이 했을 것이에요. 이상하게 히스기야 왕 때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는 그렇게 악한 왕 아버지의 모든 것을 철폐하고 개혁을 일으키는, 신하들이 그것도 다 따라줍니다. 그러니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스기야만 잘 된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좋게 될 수 있느냐? 그건 좀 가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다른 부류의 신앙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좋긴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그러는지 아하스 시대는 아하스가 악하니까 제사장들도 악하고 신하들도 악하고 백성들도 악하고 쉽게 그렇게 바꿔지는 것도 또 볼 수 있어요. 만일 아하스가 악하더라도 제사장과 이들이 그 말씀의 경고에 섰다라면 아하스가 그렇게 성전을 번제단을 치우고 아수르 왕의 금방 멸망하는데 아수르 왕의 섬기는 제단을 갖다 거기다 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도 제사장이 명령 떨어지기 전에 바로 갖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만큼 이 백성들도 왕들도 각자가 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장으로 됐어요. 근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똑같아요.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이에요. 근데 그 내용도 신비해요. 39장 전반부는 책망, 죄를 책망하고 돌이킴에 대한 강력한 경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또 아수르에게 멸망한다, 회개하라. 근데 그 39장 넘어서 나머지는 39장 넘어서부터 66장까지는 이 전체 27장이 되겠죠. 위로 하나님이 포로귀환 허락하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서 내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머리가 성성해진 이사야가 나는 이제 선지자에게 은퇴해야 되는데 므낫세가 너무 악을 행해.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다가 이제 전승에 보면 톱으로 표임을 당해서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승에는 나무 속에 이사야가 숨은 거예요. 이사야를 죽이려고 잡아. 그러니까 톱으로 그 나무를 잘라서 사람 몸까지 잘라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개의 기록되는데 하나는 탈무드와 하나는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사야는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하고는 사실은 많이 다른 거예요. 힘이 안 나. 새 힘도 안 나고. 그래, 힘들기만 하고. 그런데 뭐 여호와를 악망하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같이, 이게 나하고 많이 달라요. 말씀하고. 그럼 말씀이 잘못되느냐?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악망이에요. 여호와를 악망하라 이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악망하면 막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 같은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짚어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악망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데 여호와를 악망하는 삶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들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와 함께 우상을 섬겼거든요. 함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악망하지 못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뭐 악망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신앙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호와를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애들도 다 팽개치고 정말 막 열정으로 그렇게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정신. 그렇게 했는데 어떻다 이거예요. 나는 더 기진해지고 번아웃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뭐가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 건지. 진정으로 네가 여호와를 악망했냐? 생각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남들이 잘 나가니까 나도 저렇게 잘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했는 건지, 또 남들이 성공을 또 나도 누리고 싶어서 그런 성공하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이게 하나님은 아실 거죠. 나도 어렴풋이 알고. 그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하나님의 바라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현상이 있어요. 네가 여호와를 악망하지 못한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악망하지 못하는 증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7절. 다 같이 한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27절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알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을 택해서 불렀죠. 개인이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택했죠. 택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임을 강조해요. 애국으로부터 구원받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냐? 27절의 삶을 살고 있다. 좌절 속에서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다. 자신들은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냐.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왜 현실이 이렇게 팍팍합니까? 라고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후에 끌려갔다고 봅시다. 그럼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이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막 죽고 수없이 피를 흘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이 불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저럴 수 있는가? 라고 그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27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크게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 성에 파괴되는 유대 전역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황폐되는 그런 장면을 말할 수 있지만은 현재의 삶 속에서 나는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삶이 이런 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삶이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되는 것이겠지요. 이사야 사역의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악한 왕들이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러면 남왕국 왕들은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더 악한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두 왕이나 이사야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를 토하듯이 외쳤겠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백성들도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핑계는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하고 불평, 원망을 토해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안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을 저도 이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앙망하지 못했다. 왜 내가 여기를 왔으며, 왜 내가 이 골짜기에 들어왔으며, 왜 이런 데 와가지고 내가 막 이런 생각만 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가? 미안하지만은 부자가 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고 더 잘되고 높아지는 것이 앞서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걸 앙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목회라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목회하지. 정말 그런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진정으로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27절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깊게 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복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을 더하며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커 이러면서 이렇게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길이 되려면 이 부분을 잘 점검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 진정한 여호와를 앙망함이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죄가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뭐 그렇게 많이 바라냐? 하나 있다 하나. 그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 곤비치 아니고 피곤치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약해지지 않는 것. 여기 독수리에 비교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좀 섞었는데 독수리에 비교했어요. 독수리가 공중의 제왕이기 때문에 독수리에 비교했느냐. 그래서 제가 독수리 왜 비교했을까? 정말 공중의 제왕이라고 해서 그랬을까? 독수리는 70년의 생애를 산다고 그래, 거의. 70년. 개도 더 살 수 있고, 15년, 20년 살 수도 있지만, 그리고 70년으로 평균 수명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30년 넘어가면 독수리가 부리가 확 휘어져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톱이 확 꼬부라지고 뭘 잡을 수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서.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독수리가 힘이 없어. 근데 독수리가 바위 위에 그 부리를 찢는 거예요. 계속 찧어서 이 부리를 깨트려 버려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 새 부리가 나. 그럼 그 새 부리로 또 발톱을 하나하나 다 쪼는 겁니다. 아프겠죠? 그 쪼으면 새 발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창공을 날아서 솔개니 뭐니 다 낚아채는 거예요. 잡아서. 그래서 또 30년을 새 힘을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지 같이 날개치며라고 말을 새 힘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새 힘 팍 솟아나는 새롭게 막 힘이 나는 그런 용서성치심, 인생이 달라지고 두려움과 절망이 소멸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새 힘을 얻는 삶을 앙망할 때 살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못 사는 이스라엘 백성, 니들 봐라. 왜 주변에 시달리냐? 봐라, 이게 네 삶을.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앙망을 안 했는가? 앙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코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카와라는 원형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기필,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앙망이 아니라 앙망 이런 의미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오직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어요. 강조형이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넣은 거죠. 그 강조형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직 뜻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욥기서에 어두운 밤에 광명을 바란다 할 때 앙망. 그다음에 하루 종일 노동한 품꾼이 품삯을 바란다. 그럴 때 앙망. 퇴근 시간이 기다리는 그런 거 같아서. 거기에도 쓰였다 이거지.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이 바랄 때 이 앙망이라는, 에코에라는 단어를 썼다 이거. 앙망.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바라봄이 저 사람이 오면 되겠지 뭐. 저쪽에서 뭘 보내주면 됐지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순수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악망을 가질 때에 순수함이 있고 불순물이 없는 그 악망, 그 바라봄, 사모함, 의지함, 기다림, 그걸 갖다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이 이런 삶으로 자꾸 불순물을 떨쳐내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우리가 평상시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악망에 다른 불순물이 붙지 않게 다 덜어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면 얼마나 정말 새 힘을 얻는 삶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된 것이죠. 생각보다도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고 불순물이 달라붙어서 그게 힘을 줄 것 같은데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서 자기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그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망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8장 앞장이죠.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을 건드리고 주변을 다 유대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오직 옷을 찢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거예요. 멍청한 건지.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어디 가서 도움을 받고 항복하는 것 위에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또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더니 바로 이스라엘 침공하는 1차, 2차, 3차 침공을 합니다. 3차 때 완전히 다 멸망하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가 귀환하는데 그때 사람의 힘으로 그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자기 속국인 나라를 풀어주면서 가서 성전 지어라, 막 군사도 딸려보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게 하지.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포로 귀환이 가까울 때 그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27편 같은 거 보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통곡하며 울면서 그들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울자.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자. 그러니까 그것이 있을 때에 그때에 맞춰 70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함께 70년이 되는 것이죠. 그것 없는데 에이 우리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있는데 포로 귀환을 시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악망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첫 번째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이 올라감 같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승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상승을 말하는 것이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높여준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는 거죠. 뭐 우리가 독수리가 아닌데 뭐로 공중에 뭐 부양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역경을 당하고 핍박당한 상황 속에서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악망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라고 성경은 없어요, 사실. 탕자의 비유라 그러는데 사실 그게 탕자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은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에 써버리고 돼지 쥐염열매하고 돼지치기하고 같이 살고 먹고 굶주려. 주인이 야 네가 먹으면 돼, 돼지가 먹어야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품꾼 아들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이른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껴안고 목을 껴안고 통곡하며 이놈의 자식아 왜 이제 왔냐 그래서 울고 높여가지고 하던 하인들 앞 품꾼들 앞에서 높여서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시키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품꾼 하나만 취급해달라는데 높여준 거잖아. 그가 내 아버지하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시는 높음과 힘이 거기에 있는 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피곤하면 이제 뛰어가는 건 피곤해. 그러면 걸어가도 오래 걸으면 피곤하죠. 여러분 전국 일주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단실로 그렇게 안 걷습니다. 자주 걷고 거리를 걷다가 그렇게 가는 훈련이 돼야, 그럼 나중에 병이 들게 된다. 네,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걸으면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집안의 주부들도. 저도 그래요. 저도 말이죠. 처음에는 정신이 없더라고.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막 밤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신음하고 나중에 막 그러는데 막 헛소리를 해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요. 내가 당뇨는 막 당에 막 쓰러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설거지하고 막 물과 하나가 다 받쳐야 되고 막 이 변기통 하나 다 받쳐야 되고 어떤 때는 밥 먹고 있는데 가다가 다 싸고 말이야. 이렇게 되니 정신이 없으니까 그걸 다 했는데 요즘 좀 건강해지셨어요. 건강해지셨는데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도 안 나오시네. 거기서 그런가 절대 어디 가지 말고 나보다 더 잘 들어 그 말을 주간보에서. 왜 건강해지셨는데 제 텐트를 왜 쳐놨냐? 밥을 거기서 못 먹어. 가다가 또 화장실 가면 좀 그렇잖아. 보행기 끌고 들고 가면서 오줌만 싸면 괜찮은데 또 그러면 또 밥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나와서 먹는 거예요. 점심을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실 때는 아니면 내 방에 먹든가 가끔 그렇게 해서 저희 텐트에서 먹으려고 쳐놓은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좋고 야유 기분도 나고. 그런데 짜증스러워요. 나중에는 어떻게 물까지 다 받쳐야 되니 얼마나 짜증이 나. 설거지. 그래서 남편들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내의 고마움을 느끼겠더라고요. 남편들 하면 에이 숟가락 하나만 던지면 되잖아. 숟가락 하나 얹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때 내가 알겠더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설거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알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반평생을 나를 위해서 설거지해주고 밥을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얼마나 고마운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 돈 벌어 사주는 것도 고맙고 그런 게 있죠. 서로 고마워해야 되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해지고 막 우울증이 걸리고 지루하고 막 그러잖아요. 직장인들도 매일 반복되는 사람 짜증나잖아요. 어려운 상사의 잔소리, 막 옆에 동무들이 말이죠. 비웃고 조롱하고 또 속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깔아뭉개고 말이지. 업신여기고, 그리고 모함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다 걸어가는 거죠. 그때 에이, 때려쳐.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할 때는 여행도 좀 가고, 하루라도 좀 어디 다녀오고, 쉼이 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뭘 한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오늘은 저기 동양면에 가서 뭐지 그게 숭어회 한번 먹고 옵시다. 그래서 한번 들고 이렇게 충주호가 이렇게 돼 있네 하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런 그 숨을 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앙모하면은 반복된 걸어가는 삶 속에서도 생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저도 인식이 되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은 내 삶에 난 도저히 못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힘으로.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남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는. 직장도 남 같은 거 못 뱉는데 충분히 견디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삶. 아니 거기에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새 힘으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의 왕이죠. 올라가는 거예요. 돌멩이는 던지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데 큰 생명을 가졌기에 창공을 팍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새 힘을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새 힘이 넘치는 삶, 그리고 내가 바른박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능력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이라. 그럴 때에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2022년 이 새해 시작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고 또 오직 여호와를 순전하게 앙망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축복, 은혜의 축복, 새 힘을 얻는 그런 새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